안녕하세요. 뉴욕에 있는 샘물교회 현영감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배웠죠? 그동안에 저희가 자유와 누가 국가를 만드는가 출판 기념회를 하느라고 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 그동안 동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 지난 주일이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날짜와 지난주 10월 31일 종교개혁 주일이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떠한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해서 종교개혁에 관해서 오늘 함께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과연 누가 종교개혁의 대상인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당시에 종교개혁은 바로 로마 교황청이 종교개혁의 대상이었죠. 그리고 그 핵심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사실인 거죠. 그 시대와 5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시대가 하나님이 마르틴 루터를 불러내신 것처럼 어쩌면 오늘날도 그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다. 그 당시에 가장 하나님이 로마 교황청을 종교개혁의 대상으로 삼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모든 권력을 잡고 있었다는 사실인 거죠. 교회가 세상의 기득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게 되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던 그때와 오늘날과 과연 지금 종교개혁이 일어난 500년이 지난 후에 정말 우리는 그 당시의 그 모토들이 다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오늘날 다시 우리 교회가 종교개혁의 대상이 되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 스스로 한번 되돌이켜 보면 누구도 떳떳하게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모두는 다시 우리가 종교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뜻을 깨달은 것 이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종교개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이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이 그때가 종교개혁 주일로 우리가 지금 교회 절기로 잡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부터 시대에 따라 소명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신앙을 끊임없이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새롭게 세우려고 했던 그 구약의 종교개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시시기의 종교개혁,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대표로 해서 우리가 구약의 종교개혁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종교개혁의 시작을 다윗의 제사장 제도 정비를 종교개혁의 시발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 그 시대에 다윗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제사장 제도를 정비하지 않았다면 과연 어떻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스가랴가 그 제사장 제도의 반차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그 스가랴의 반차에 따라서 세례 요한이 나왔다는 사실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 이거죠. 그래서 구약의 종교개혁의 시작은 다윗이 시작한 제사장 제도의 정비였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오늘 그것으로부터 종교개혁의 뿌리를 한번 찾아 들어가 볼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차이는 무엇인가 라고 제가 저번에 한번 동영상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사울 왕이 그 일대에서 초대 왕이었지만 일대에서 그 사울 왕가가 타락하게 된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사울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를 세상 열국의 왕정 제도와 완전히 다른 왕정 제도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예언하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통해서 세워진 이스라엘 왕국은 왕으로 세워진 그 왕은 왕의 역할이 따로 있고 그 왕의 권력을 견제하는 제사장의 역할이 따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제도가 열 왕들과 틀린 가장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 권력의 분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지만 그 왕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으로 하나님은 제사장을 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은 항상 그 제사장에 의해서 견제를 받고 그리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세워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 왕이 일대에 폐위를 당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 왕의 죄와 사울 왕의 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울 왕의 가장 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더디오는 것을 보고 왕이 직접 제사를 집전했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의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보다는 군사의 힘을 믿고 군사의 수를 센 것과 그것보다 더 나쁜 죄는 무엇입니까? 그의 충신이었던 자기 부하의 와이프를 밧세바를 취해서 자기의 아내로 삼은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 왕보다 다윗의 죄가 더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울 왕을 폐위시킨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사, 제사장 제도와 왕정 제도의 그 서로 권력을 힘을 견제하는 제사장 제도와 왕 제도의 그 분리를 사울 왕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깨버린 거다. 그래서 다윗 왕이 자기가 왕권을 완전히 장악한 이후에 한 일이 무엇이냐? 제사장 제도를 정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 지파가 될 수 있었던 족속이 바로 레위 족속이죠. 그래서 레위 족속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 그핫, 무라리. 그 후손들이 다윗이 전부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을 전부 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았더니 몇 명이었느냐? 그 당시에 38,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 지파 사람들을 다 제사장으로 삼지 않고 나중에 이제 레위 지파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의 후손으로 나눠지는데 이 게르손이 장남이었는데 이 장남으로부터 나온 사람이 바로 라단과 시므입니다. 그래서 이 게르손 지파로부터 라단과 시므가 나오고 광야 시대 때 성막 시대 때는 성막과 그 덮개를 운반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이 게르손 지파가 합니다. 그리고 그핫 지파가 있었는데 이 그핫 지파로부터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 우시엘이 나오는데 이 아므람으로부터 누가 나옵니까? 바로 모세와 아론이 나오죠. 그리고 이 모세와 아론에게 전부 다 두 사람에게 다 제사장 제도를 준 것이 아니라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죠. 그래서 그 아론의 후손으로부터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 네 아들이 나오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성전의 촛불을 잘못 킨 죄로 두 사람이 불에 타 죽게 되죠.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남는데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통해서 아론의 후손들만 통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의 셋째 아들인 무라리 자손을 통해서 성막과 널판 및 그 부속품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만들어 주셨다. 자, 이것을 보면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깃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거나 후에는 성전이 만들어 세워졌을 때는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장들을 도와서 제사를 집전하는 모든 일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인데 그 레위 사람 중에서 그핫 자손 중에서도 아므람 자손을 통해서 아론 자손을 통해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통해서 제사장 제도를 세워나가죠. 그런데 다윗 시대에 와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후손들을 전부 다 계산을 해보니까 엘르아살의 자손을 통해서 16반차가 나오고 이다말의 후손을 통해서 8반차가 나와서 다윗이 엘르아살 16반차, 이다말 8반차를 합해서 20반차를 만들어서 이들이 1년 12달 동안에 24반차로 나눠서 2주씩 나가서 성전을 관리하고 또 제사를 돕고,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이 반차를 따라서 제비를 뽑아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역할을 감당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왕의 레위 지파의 정비입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레위 지파의 정비와 제사장 제도를 정비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24반차가 다윗 이후로 솔로몬 이후로 남유다 왕국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24반차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눠진 이후로 제사장들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나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냐? 제사장 제도가 문란해지면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신앙이 문란해져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교훈을 삼아서 보면 결국은 다윗이 정비한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예루살렘 제사가 제대로 세워지고 제사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 제사장의 올바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까지 제사장 제도가 끊임없이 그것이 뭐 하나 어떤 그런 그 힘든 기간도 있었지만 그 시대와 시대를 계속해서 제사장 제도가 이어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제사가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그것이 성전 제사가 예루살렘 성전 제사가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이 정비한 제사장 제도 덕분에 그 면면이 끊임없이 면면이 이어져서 예수님 때 이르러서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심으로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들여서 대제사를 지어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모든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드린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런 구속사의 전체적인 의미로 본다면 다윗 왕이 행한 제사장의 정비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핵심을 둔 구약의 제사장 제도였다는 거죠. 이것을 함부로 제사장 제도를 문란하게 한 사울 왕이 폐위당한 이유였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함부로 제사장을 세웠기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후로 200년 후에 망하게 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땅이 이방인들과 섞임으로 말미암아 10지파가 완전히 이스라엘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리고 남유다만을 통해서 오늘날 유대인들이 이루어지고 이 유대인들의 전체가 오늘 이스라엘 전체를 유대인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게 되는 그런 역사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다윗의 종교개혁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여는 그 발판을 마련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이것이 바로 구속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세운 제사장의 24반열의 조직을 보면 이거는 제가 이 표를 올려놨는데 한 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반열의 여호야립, 2반열의 여다야, 3반열의 하림, 4반열의 스오림, 5반열의 말기야, 6반열의 미야민, 7반열의 하코스, 8반열의 아비야, 9반열의 예수아, 10반열의 스가냐, 11반열의 엘리야십, 12반열의 야김, 13반열의 흡바, 14반열의 여수밥, 15반열의 빌가, 16반열의 임멜, 17반열의 헤셀, 18반열의 핫비세스, 19반열의
부다히야, 20반열에 여에스겔, 21반열에 야긴, 22반열에 가물, 23반열에 들라야, 24반열에 마아시야. 이렇게 24반열로 만들어서 제사장들이 그 순서에 따라서 성전을 관리를 하고 그 반열에 따라서 가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제사 제도의 조직이 있었기에 제사장 권위가 만들어지고 제사장들의 그 자격이 만들어지고 제사장들의 그 제도가 잘 정비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오실까지 제사장 제도가 끊임없이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그 제사장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도 계속해서 성전 제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이 다윗의 제사장 반열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회자들이 세워지는데 목회자들이 세워지는 그 제도가 타락하면 목회자들도 아무나 세워지게 되고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타락되는 이유가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분열되고 세상으로 빠져버리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제사장 제도가 잘못되면 이스라엘의 신앙도 타락하는 것처럼 오늘날 신앙의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그 목회자 제도가 잘못되면 오늘날 교회가 잘못되어지고 교인들의 교육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다윗의 종교개혁이야말로 종교개혁의 시작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만들어놓은 이 제사장 제도의 직무를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10절에 제사장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제사장의 역할은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야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뜻이죠. 또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이건 이제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의 일들이죠.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분향하도록 돕는 사람들은 레위인들이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위에 드리고 이것은 바로 제사장의 일이고 이것을 돕는 사람들은 레위인들이죠. 그래서 제사장 직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백성들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신앙의 여기서 야곱이라는 것은 혈연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큰 의미에서 법을 지키는 것은 법을 지켜야 할 의무는 온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이 조금 더 율법이라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됐죠. 그리고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사장들의 가장 큰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석해주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구약의 제사장 직무가 그렇다면 오늘날 목회자들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교육을 받는 것은 각 오늘날 만들어진 목회자들이 세워지는 그 교육 제도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섭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수료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목회자직을 돈을 주고 산다거나 목회자직을 매직을 한다면 북이스라엘이 제사장 제도가 정비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나 제사장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망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버리게 된다. 오늘날 신약도 마치 신약시대 오늘날 우리가 신약시대를 사는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 제도가 제대로 세워질 때 이스라엘의 신앙이 올바르게 서야 되는 거죠. 오늘날 목회자들이 제대로 세워질 때 오늘 교회가 바로 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의 율법에 대해서 최종적 권위를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최종적 권위를 갖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정확하게 해석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백성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별해줘야 되는데 구약의 시대도 마찬가지죠.
제사장들이 이 선악 구별을 제대로 못하고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면 이게 무슨 제사장이겠어요? 오늘날 목회자들 마찬가지죠. 목회자들이 세상에 나와서 살아갈 때 세상의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별해 줄 때,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 보세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지는 모르지만 세상에 나와서 권력 앞에, 부 앞에 과연 목회자들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서 살아갑니까? 거짓과 악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감히 단호하게 그것에 대해서 호통칠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의 자질이 있어야 되죠. 목회자들이 악과 악행에 대해서 머리 숙이고 뒤돌아서면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겠습니까? 또 제사장들의 역할은 뭡니까?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도록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제사장들이 먼저 부정한 것, 정한 것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자기는 부정한 일을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자기는 부정한 일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오늘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악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오늘날 교회에 잘못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교인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쳐 줘야죠. 목회자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나요? 교인들이 듣기 싫은 이야기 하지 않고 교인들이 귀에 달콤한 말씀만 한다면 이것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아니죠. 교인들이 듣기 싫다고 교회 떠나갈까 봐 교인들에게 달콤한 말만 한다 그러면 과연 목회자들이 제사장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올바르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목회자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구약의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그리고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위에 드리는 일을 제사장들이 감당하는 거죠. 이 제사 업무는 오직 제사장에게 맡겨진 고유한 직무예요. 이 제사의 업무, 직무,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 앞에 드리라는 거죠. 과연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단위에서 올바른 교인들의 직분을 세워나갑니까? 아니면 돈 들고 오는 교인들을 먼저 세웁니까? 제사는요, 백성의 죄와 제사장 자신의 죄 문제를 책임 먼저 해결해야 돼요.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신 일이 바로 제사였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목회자들이 얼마나 교인들의 잘못되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합니까? 달콤하고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 많이 하지만 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사역들 많죠. 성소 안에 7등잔의 등불을 켜는 일, 등잔을 관리하고 점검하고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름을 준비하는 일, 등불을 손질할 때마다 분향되는 향기로운 향을 사르는 일, 안식일마다 진설병 떡을 갖다가 진설하는 일, 성막을 이동할 때 기구를 정리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이 제사장들이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준비하고 도와주는 일들은 또 레위인들이 했죠. 이외에도 재판 업무를 담당했고 공동체와 개인을 축복하였으며 백성을 소집하기도 했고 나팔을 불어 전쟁을 경고하는 군인들을 격려하는 일까지도 제사장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존경받고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깃을 안 주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살게 했다는 거죠. 이런 제사장의 직무가 오늘 목회자들이 꼭 제사장이라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태어날 때부터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무조건 자기가 싫든 좋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택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좋아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덕을 쌓을 수 있을까? 다른 직장보다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가 된 거예요. 저절로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목회자가 된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일들을 하나님의 이 제사장 일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더 적극적이고
더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의 대상은 백성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목회자들이 종교개혁 주일마다 교인들에게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목회자들이 종교개혁의 대상이지 백성이 종교개혁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백성이 잘못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나요? 로마 교황청에 속해 있는 사제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얘기는 왜 안 해요? 오늘날 교회가 왜 타락하고 있습니까? 목회자들이 타락됐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된 거예요. 교회가 타락돼서 목회자가 타락된 거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올바른 제도를 통해서 목회자직을 갖고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목회자가 되고 올바른 교단을 통해서 목회자가 된다면 왜 교회가 문란해지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도는 인간이 만들어놨지만 그것을 지켜나가야 할 그 세상의 법도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 역할을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대상은 백성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할 때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